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서 이것을 주일날 함께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자, 제목이 성숙한 신자의 생활. 지난 주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기본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숙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숙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도 안 짓고 남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신자의 삶, 성숙한 신자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신자는 성령 충만해서 천사같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아주 온화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뭔 그런 얘기 하시냐고. 나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절제하며 사는데 여러분이 아마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그림 다 보셨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그림으로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는 베드로의 얼굴에 딱 맞겠다. 요한의 얼굴에 맞겠다. 요거는 야고보 얼굴과 같겠다. 요건 누구 같겠다. 다 그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얼굴을 그리려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주 진짜 아름답게 생활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또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수도원도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근데 어떤 한 분을 보는데 너무 진짜 만나자마자 예수님 만난 것 같아,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런 인상을 보게 되어서 그분을 앉으라고 그분을 그림을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냐면 가룟 유다 얼굴이에요. 가룟 유다. 그래가지고 이 악한 가룟 유다 어떻게 그릴까, 어디서 찾을까 그래가지고서 막 감옥을 찾아서 또 흉악범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막 수소문 했습니다. 누가 악한 모습일까,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일까. 그러기를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찾아서 보는데 진짜 보기에도 진짜 그런 가룟 유다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났는데 그 사람이 그림 그리게 된 이유를 듣는데 그 죄수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래요.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자기 자신에게 감동된 줄 알고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당신이 몇 년 전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서 그렸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미켈란젤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결국 최후의 만찬에 13사람이지만 2사람은 동일 인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진리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은 아무런 변화에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배를 담고 있지만 질그릇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것은 질그릇 안에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주인이 바뀐 것뿐이지 그 질그릇은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숙한 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질그릇이 변해서 금그릇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성령 충만하다니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만해.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는 모든 것 어떤 것든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우리 이 교회를 리모델링한 장로님 생각이 가끔 나면서 기도가 나와요.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업자였던 사람에 의해서 부도가 나고 또 계속해서 부도가 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추천하니까 이분이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뭐 그분이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 것보다는 어쨌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나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하고 총회를 갔다 오다가 교회를 3번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2번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그 인부들한테 목사님이 물매도 맞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던 일들도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건축을 하시면서 그 건축 계약서에다 그렇게 했대요. 하도급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순간 내가 현찰을 줄 텐데 바로 하도급 업체에 줘라. 하도급 업체에서 받았다는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 공정 진행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을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현찰로 팍팍 돈을 주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했던 장로님, 사실 저희가 이 리모델링 할 때 서로가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얼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돈을 한 푼도 못 들였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당신의 인부들은 여관에다 재워놓고 당신은 혼자 와가지고서 늦은 시간까지 이 하나하나 판을 맞추면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살짝 제가 돈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도 오랜 한 3, 4년이 지나고 난 이후 4년 이후에 교회가 다시 재대출을 받으면서 그것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 저희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장로님이 그 돈을 받으시더니 목사님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올라간 그 돈에서 300만 원을 띄워서 목사님 제가 우리 충만교회에다가 헌금합니다. 그래서 헌금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뵈면서 제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그 건축업을 하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건축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그런 모습으로 나가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들 보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은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었을 거야 라고는 이 오해. 이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질그릇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또 질그릇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질그릇을 자랑스러워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선택한 것은 잘났으니까, 이 정도 스펙이 있으니까,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택해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찮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이유는 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무도 그러고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말 한마디 없이 은밀하게 행하는 많은 지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질그릇을 포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에게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어떤 일들 속에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질그릇을 더 천하고 아주 하잘것없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그 부분들 앞에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죠.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비참함과 어려움 속에 처했던 그 질그릇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인으로 그를 사용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보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요 성경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똑같은 성경을 번역에 따라 좀 달랐습니다만은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또 뭐라 했습니까? 죽으심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라는 질그릇이 내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이 보배 되시는 예수를 이 나라는 이 질그릇이 온전히 깨어져서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도 그 빛을 말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깨어지고 죽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원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신자란 무엇일까? 신자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신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살았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질그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신자예요. 질그릇이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순간순간 내 자신을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으려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 그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는 자와 세상에 있는 자를, 예수 믿는 자는 죄 안 짓는 자,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자라고 구분해 놓은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성경은
나를 위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느냐,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내기를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보배를 자꾸만 방해하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주관을 깨트리고, 내 관점을 깨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거. 근데 내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깨졌는데, 어느 날은 빛을 발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올라와요. 내 자아가, 내 체면이, 내 욕심이, 내 자랑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 보배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 나타내려고. 그래서 신자의 삶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최고의 자랑과 가치와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보람임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를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내가 보람이 있는 부분들을 증명해내는 것.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은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을 높여주세요. 언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양보하며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듯이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 보배 되신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함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번역서에서 바로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죽어야 되냐고, 언제까지 내가 내려놔야 되냐고, 언제까지 포기해야 되냐고. 자,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하세요. 죽을 때까지. 얘기를 못 하세요?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언제까지 죽어야 되냐고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를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분의 값진 것을 할 때 죽을 줄 알아요. 이것이 값진 걸 모르면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잠깐 기절만 하지. 기절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주님만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바로 성숙한 신자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그곳에 그는 예비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곳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고 그것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신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양만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내가 몸소 체험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로 주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만 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주여,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님의 말씀 안에 붙들어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자로 진실로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진실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임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승리하여 진실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좀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보람과 가치가 있는 최고의 자랑임을 아버지 증명해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그릇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질그릇을 뽐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올라오게 하고 내 생각이 올라오게 하고 내 감정과 내 자아가 올라오게 나를 부추기는 두려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충만케 해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에 붙들린 아름다운 성숙한 신자로 주님을 증명해내는 증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